가끔 퇴근길에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내 인생은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 뭐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는 위함이니까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요. 그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 정답에 나를 맞추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스스로를 슬프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좋으면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상황이 나쁘면 잘못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일까요? 잘 안 풀리거나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하나님이 멀어진 결과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삶은 그런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상황으로 보면 저 끝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렸지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종의 자리에 있는 요셉을 향해 형통하다고 합니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애굽에 팔려간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본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은요, 이거 말씀을 보면 요셉의 영적 능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특별히 막 사랑하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형통이라는 결과가 왔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느끼고요. 형통을 그 결과 중심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면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입장을 보면요. 고난의 시작입니다. 낯선 땅에 종으로 팔려왔고 나에게 하기 싫은 일도 시키는 주인이 생겼고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전혀 다른 환경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부는 노예예요. 팔자 사나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했다고 해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형통이 뭐냐면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주인 보디발은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혼자 착각해서 하나님 함께 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요.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일관된 태도, 요셉의 정직한 삶, 한마디로 신뢰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늘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믿고 살았을 거예요. 요셉이요, 모태신앙이잖아요. 요셉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삶을 보고 자랐습니다. 비록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흔적을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비록 그가 크고 강한 어떤 체험은 없었지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고 그 인도하심과 돌봄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신앙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시자로 막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함께하며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이었지만 주인이 있든 없든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정직히 열심히 일하니까 당연히 결과도 좋았겠지요. 그런 삶의 모습들 속에서 보디발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또 6절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신분이 비록 종이었지만 스스로 관리했다는 모습이 나와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물론 뭐 기본 바탕이 좋았을 수는 있지만요, 종이었어요, 종. 그러니까 종이라고 해서요, 낙심하고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냥 퍼질러 앉아 있었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없는 곳이라고 아무렇게나 행동했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무도 없고 뭐 난 종이다 라고 살았다면 빼어나고 아름답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딜 가든지요, 어깨를 펴세요. 여러분은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종의 자리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지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고 나를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귀하게 여겨야지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요,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현재 내가 처한 환경에서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요셉의 경우도 보세요. 요셉의 다음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십니다. 9절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요셉은요, 유혹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모를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요셉의 마음에 먼저 떠오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선택한 거예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은요, 내 눈앞의 것을 보게 만들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요셉처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았는데, 그럼 점점점 상황이 조금씩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의로운 선택을 하면 결과도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요,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에서 21절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가게 돼요. 20절, 21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거짓말 한마디에 인생이 또 뒤집혀지고 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나마 조금의 자유가 있던 종의 삶도 끝났고요. 이제는 완전히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찾아올 가족도 없습니다. 더 밑바닥으로 내리꽂는 인생 같습니다. 홀홀단신 외롭고 억울한 자리에 있습니다. 좋았던 평판도 하루아침에 무너졌고요. 완전히 자존심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처참한 상황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요, 억울함, 절망, 침묵이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의를 선택했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나쁜 결과가 찾아왔어요. 아니, 나쁜 결과가 아니라 밑바닥이 되어버렸어요. 요셉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장면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서도 일하고 계셨어요. 그 예가요, 간수장이에요. 간수장이가 요셉을 좋게 보았어요. 사람이라는 건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죄수를 경험한 간수였어요. 하찮은 신분에 죄명도 뻔한 그 요셉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마음을 열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인생의 변환점이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옥은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보고 포기하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상황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붙잡고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속단하잖아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막 좋아.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떠나신 거 아닌가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요, 노예가 되었을 때도, 유혹의 자리에서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형통이라고 여기십니까? 좋은 결과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원하십니까? 요셉은요, 상황을 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렸고, 억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 뭐예요? 나중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자리도 노예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유혹의 자리일 수도 있고 감옥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어디인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할 것은
좋은 조건 아닙니다. 많은 재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인생이 아니다. 이 믿음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지요. 그 믿음의 기억이 언젠가 자녀의 인생에 감옥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왔을 때 견디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홀홀단신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자리도 끝난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형통입니다. 한 주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